안녕하십니까. 뉴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8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부분은 이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 증언 부분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이게 누가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 오늘 이 성경 말씀 총칭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니코데모와의 대화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와 대화를 하시다가 중간에 니코데모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독백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도 요한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요한도 없어지고 제자들도 없어지고 누군가가 독백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당신은 영으로 태어날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나타나서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증언하러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영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세례성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세례성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뭐냐. 신학교 때 성사론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세례성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마테리얼, 뭐라 그럽니까? 부재, 그 도구, 세례성사의 도구. 성사라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사이기 때문에 도구가 없이는 성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강론하는 것, 또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노? 이런 것들이 그 성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강론이라는 것은 내가 허공에 대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교회가 루터 개신교회하고의 전쟁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사성을 강조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런 면을 제외하고라도 말이라는 것은 성사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의 성사성이 성체성사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개념. 그렇기 때문에 성사라는 것은 항상 말이 따릅니다. 말. 그런데 그 말을 외적으로 보여줄 어떤 표식이 필요한 겁니다. 세례성사에서의 표식은 뭡니까? 물입니다. 물. 우리가 좀 있으면 다음에 4장, 5장에서 보게 됩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물인데, 그 물의 의미, 그 물이 바로 세례성사가 가지고 있는 성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물을 생각할 때 씻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죄를 사한다, 내가 씻어졌다, 깨끗해졌다, 이 면만을 강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물이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죽음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습니다.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고 익사.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상징성이 침례입니다. 물에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것.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사람이 퍼덕퍼덕 알고 살라고 애를 쓰겠죠.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단순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 여기 세례성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운동이 많았는데, 그런 많은 세례 운동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씻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씻는 행위. 그런데 그 씻는 행위를 더 발전시켜서 그것이 죽음이 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별하는 이유가 물의 세례는 단순히 씻는 예식입니다. 죄의 용서, 네 죄가 씻겼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이제 네가 네의 의지에 따라서 살지 않고 네가 네 욕구에 따라서 살지 않고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제가 지난주 사순 3주 주일날 강론 때 세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그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성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내가 영의 사람으로 새로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내 육의 욕구에 따라서 살지 않고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라 그러면 필수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100번 세례를 받아도 성령으로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내 욕구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내가 세례를 단순히 내가 세상 살면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성당에 와서 무릎 꿇고 하느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의 위안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한 나는 절대 영의 세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적 욕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새로이 태어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욕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 요거를 인정하고 요거를 받아들이고 요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면 내 세례는 그냥 세수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세례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 새 사람, 사도 바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옛것은 죽고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게 영의 삶, 영의 삶. 내 욕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닌 내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귀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 눈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세례성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성령의 세례, 그리고 요한이 줬던 물의 세례는 천지 차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그거를 증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가 니코데모와의 대화 다음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설명하십니다. 영에서 난 것은 영이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네가 영으로 태어나자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주셨고 외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이 영의 세례입니다. 그거를 미리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요한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요한이 자기가 줬던 세례와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세례의 차이점을 다시금 강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하고 이제 성경 무대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뿐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정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까지의 단락,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단락. 요까지의 단락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또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별을 하는 거죠. 구별을 하기에 앞서서 위에 마치 예수님도 세례를 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4장, 요 다음 장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저자 자체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줄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건너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안드레아나 필리포나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된 사람들, 그들이 요한이 아마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만 예수님의 목적은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일, 영원한 생명.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지 예수님이 단순히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세례를 줬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요한은 스스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례를 준 것은 오시는 그분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지 내 세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요한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증언하러 왔다. 내 사명이 거기다. 나는 증언하면 오해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서 저자는 시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뭐 역사적 사실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꾸 또 복음서마다 다 언급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요한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겁니다. 이 윗부분에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상황 설명입니다. 이 상황 설명이 왜 필요한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줬는데 그들이 준 세례는 단순하게 죄를 사하는 정도다. 그는 자연, 보통 인간, 세상 사람, 노말
노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초자연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주는 세례하고 예수님이 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얘기를 요한이 또 강조하는 겁니다. 문제가 정결례입니다. 와, 정결례가 문제가 되겠어요? 왜 정결례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세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상징성이 씻는 거죠. 씻는 정결례식입니다. 정결례식. 우리 요 밑에 성결교 있는데, 성결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게 깨끗하게 한다. 여기, 성결교가 아마, 영국, 개신교의 족보를 보면, 영국에 있는 성공회의 분파가 감리교인데, 그 감리교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좀 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분파를 자꾸 일으키는 이유는 더 성경적으로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뭐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절대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은 내 수신제가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화가 목적입니다. 그런 개념에서는 그 참 분파가 생긴다는 것이 좀 불합리한, 뭐 내가 남의 집이 이런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떨어져 나갔고, 그 감리교에서 또 떨어져 나오는 종파가 성결교입니다. 미국에 처음에 정착했던 우리가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퓨리탄 하는 거죠. 그 퓨어라는 개념이 이게 성경교입니다. 성결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결례라는 거죠. 정결례. 내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해진 사람이 되느냐. 깨끗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되느냐. 여기 핵심인 거죠. 핵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느냐. 개념이 굉장히 사실은 구약적입니다. 율법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죄 안 짓는 거, 이렇게 죄 안 짓는 거 하면 생각 어떻게 되겠어요? 내 팔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겠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게 되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고립되게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고립적인.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촛불 안 켜고 전기 안 켜고 저끼리 살고 있는 그런 이런 성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몰몬도 그렇고 여러 많은 종파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안 만나고 합니다. 왜? 네가 세상에 나가면 죄지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지. 세상하고 동떨어져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죄 안 짓고 살면 세상은 우야라는 말입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사목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서 실행하고 아무도 행하지 않는 것을 할 줄 아는 힘, 그게 사목입니다. 그 사목의 원천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나오듯이 용기를 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내가 이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런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안 될 것 같지만 한 발이라도 디뎌보자. 이게 사목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붙들어 매는 게 사목이 아니라
풀어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0.001%의 희망을 보고 그 0.001%가 복음 말씀입니다. 희망, 나에게 복음을 줬으니까 0.001%의 희망을 두고 나무를 심는 거. 그게 사목이에요. 그래서 저 바다로 빠져라 해도 빠진다고 얘기하죠. 그게 사목입니다. 그게 하느님의 일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목자들은 현실 타령만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시간 없어서 안 되고 불평해가 안 되고 용기가 없어가 안 되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신부님들이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게 돈 없어가 안 되고 사람 없어가 안 되고 그래서 뭐 한다? 그건 사목이 아닙니다. 안 돼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시도하는 것 그게 사목입니다. 딴 얘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아직도 정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결이. 내 죄 안 짓고 내 깨끗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그게 지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 죄 짓고 돌아가 성당 가서 고백성사 보고 그것도 참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가 고백을 했다고 그 사람의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야 옛날에 그 소설 위량 그 소설에 나온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납치해서 죽인 아이의 엄마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그 엄마하고 내하고는 모든 관계가 끝이 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장한테 돈을 10억을 빌리가 내 마음대로 썼다. 사무장은 그 돈 때문에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지금 걸베이 대가 깡통 차고 좀 돌아다니는데 나는 내가 성당 가가 고백소에 가서 시부님한테 내가 돈 10억 빌려가지고 못 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받았다.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성사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무장한테 잘못해놓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청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청할 용기는 없으니까 고백소에 가서 신부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런다고 끝나겠어요? 성서에 분명히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에게 잘못한 형제에게 그를 용서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교리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지 혼자 정결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이제 논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쟁의 주제가 정결되니까 세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 죄의 용서가 운동이 세례 운동인데 그 세례가 과연 우리가 하는 세례가 합당한 거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세례가 합당한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 세례가 더 효과가 있느냐 이 소리죠. 그것도 웃긴 소리죠. 어쨌든 간에 그걸로 논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한테 가서 얘기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스승님과 함께 계셨던 분,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2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주죠. 두 번째,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증언하신 분입니다. 함께 계셨던 분, 그리고 증언하신 분. 여기 예수님,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정체죠. 그분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렇게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승님과 함께 있었던 분, 그리고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요런 정도의 수준이 그 예수라는 사람인데, 요한은 그 제자들의 증언에 덧붙입니다. 뭘 덧붙입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분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분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라? 앞서 파견된 사람일 뿐이다. 앞서 파견될 사람일 뿐이다.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그것들이 너희가 내 증인이다. 내 증인.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요한의 증언의 증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예수님이죠. 신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부는 항상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야, 신랑 친구. 이게 요한의 역할입니다. 나는 들러리다, 들러리.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신랑을 보려고 있다가 목소리를 듣게 되면 기뻐한다, 기뻐한다. 목소리를 들으시니까 신랑이 오는 걸 알았으니까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요한은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신랑이 오는데 나는 그 신랑을 온 것을 보고 기뻐하고 난 후에 나는 없어진다. 그리고 신랑이 주인공이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증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마르코 복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세례 운동 시기에 요한이라는 사람의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도 그렇고, 공간복음에 따라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그 요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 지난번에 마르코 복음 공부하셨잖아요. 마르코 복음이 왜 중요하냐?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 성경이라고 써놓은 책이 뭐 몇천 권이 됩니다. 몇천 권이. 예. 그런데 그 몇천 권이 되는 성경에 나름대로의 틀이 있는데, 그 나름의 틀을 만들어 놓은 책이 마르코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마르코 복음 앞에 원 마르코 복음이라는 책이 있었을 것이다. 성경 저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 원 마르코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원 마르코 복음을 보고 마르코가 자기 나름의 이름으로 각색을 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마르코 복음 같은 것이 80년 넘어가지고 쓰여졌는데, 이 마르코 복음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복음서의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공간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심지어 요한한테도 등장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경,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복음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복음서에서도 요한은 항상 등장을 합니다. 요한의 역할이 마르코로부터 출발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1절부터 36절까지 시간. 31절부터 36절까지의 요 얘기는 누가 했는 얘기냐, 누가 요 얘기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저자들 사이에서의 논쟁거리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다. 예수님이. 두 번째, 세례자 요한이 이 얘기를 했다. 세 번째, 성경 저자가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논하집니다. 근데 현재는 대부분 학자들은 요 얘기는 31절부터 36절까지의 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니코데모와의 대화의 계속 반복편인데, 요 얘기는 아마도 요한복음 저자가 덧붙인 것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연이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현대 신학에서는 요한복음서 저자가 직접 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비가 또 나오죠. 대비. 제일 큰 대비가 뭡니까? 그 위에서 위, 그리고 또 땅. 위, 땅. 앞에서는 뭐였어요? 육, 영. 그렇죠?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위, 아래. 육, 영. 그 얘기. 그래서 위에서 난 것은 모든 것 위에 있고, 땅에서 난 것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모든 것 위에서 오셨으니까 위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위에 속한 겁니다. 위에. 영에 속한 거. 그분이 보고 들으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 묻는 거라 그랬죠. 믿음이 없는 거다. 왜 자꾸, 제가 물론 강론 때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자꾸 비는 거를, 뭔가를 내 욕구 충족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요한도 마찬가지고, 믿음은 뭘 받아들이는 겁니까? 위에서 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위에서 오는 걸. 위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늘 얘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느님한테 아뢰는 게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가 남자, 여자를 이렇게 여자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라는, 피메일, 암끝, 자식을 키워야 돼요, 새끼를 키우는 게 제일 큰 본능이거든요.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끼를 키우려면 왜 됩니까? 새끼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가 않죠. 항상 새끼 걱정하잖아요. 항상 새끼. 남자들은 훨씬 덜하죠. 물론 남자들도 그런 게 있지만 여자들보다도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새끼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죠. 새끼에 대한 걱정은 뭡니까? 땅에 속한 겁니다. 땅에 속한. 본능이죠, 본능. 근데 우리는 그런 본능을 하느님께 아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위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위의 삶을 추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위의 삶. 땅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위의 가르침,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건 뭔가 위에서 본 거, 위에서 보고 들으신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다.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다는 말은 하느님만이 진리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만이 진리라는 걸 내가 인정한, 위에서부터 오는 걸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하느님이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만이 하느님이 말씀하신데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봤었죠? 영에서 난 것은 영이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분만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주면서 이제 3장을 끝을 내고 4장부터 개개인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등장하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 배짜다 못, 그리고 이 38년 동안 아팠던 환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죽었던 라자로, 이런 개인이 예수님하고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위에서 온 일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른다.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멸망했다. 왜 이미 멸망했겠어요? 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땡땡거리 가면서 좋은 차 타고 폼 잡고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멸망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왜 그렇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는 지금 네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몇 년 가겠노? 그 얘기죠. 나는 이 짧은 세상 삶을 마치고 내 육신을 벗고 난 후면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따라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연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없어집니다. 며칠 전에 누구 만났는데 젊은 아인데, 50 안 됐죠. 근데 이 쌍꺼풀 수술하고 왔어요. 근데 이 가로등에 와카노카, 이 눈이 처져가지고, 지 말로는 눈이 처져가지고 자꾸 눈을 찔러사서 그렇게, 원래 쌍꺼풀이 있었던 애 싶은데 쌍꺼풀 수술했다. 근데 한 소리가, 내가 이거 하려고 성형외과 갔더니 성형외과 의사가 내보고, 내 코도 좀 매물이 크고, 코도 좀 삐뚤어졌다. 신랑 보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야. 적하는 거 봐라, 저거. 니 한번 손대면 자꾸 손댄대. 그 병이다, 병. 아나? 그걸 보지 마라, 그걸. 그걸 보지 말고, 있는 대로 살아라. 투자하는 거죠. 몇 년 갑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물론 해가지고 효과를 본 사람도 있겠죠. 누구 말로는 자신감도 많이 생긴다 하고, 이 사회에 나가고 떳떳하게 생활하게 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 껍데기를 보고 자신감을 가지면 참, 글쎄요,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다, 중독입니다, 중독. 영의 삶을 따르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어야, 요 밑에 이제 하는 늙으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제 아는 자매님이 내보고 와가 보톡스 맞으래요. 그럼 여거 좀 또또해져가 예쁘진데. 그래서 내가 한 번 맞으면 되나? 아이고,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돼. 날 보고 그 짓을 하란 말이야. 있는 대로 살다 죽을란다. 내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8과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세례를. 정결례에 관한 다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요한의 자기 고백. 나는 파견된 사람일 뿐 너희가 나의 정인, 신랑과 신랑 친구,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그저셔야 나는 작아져야.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땅과 위를 대비하고 있죠. 그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성령을 주셔서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분 손에 증언을 받아들이기 않아. 순종하지 않는 자,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사실은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봤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3장 17절, 그게 원복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오. 대부분 다 그 얘기에 대한 반복입니다, 사실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번 요한복음만 전하는 예수님의 활동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세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세례 준 건 아닙니다. 2번 복음서는 시간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잡히고 난 후부터 공생활에 공간복음에 의하면 요한이 잡히고 난 후부터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공생활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제 다음 주 사마리아 여인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3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봤었죠? 예수님의 스승님과 함께 계셨고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그것뿐입니다. 4번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여러 방법으로 비교합니다. 찾아봅시다. 여러 가지로 아까 봤었죠. 하늘부터 왔고 파견된 사람이고 신랑이고 나는 신랑 친구고 커져야 되고 작아져야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요한의 가장 중요한 대비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위에서 오시는 분, 그래서 땅에서 난 거.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 나는 땅에서 난 분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묘사한 문장, 위에서 오시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하늘에서 오신 것도 위에 계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생하여 그분 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분의 정인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 손에 내주셨고 아드님을 사랑하셨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에 대한 비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영, 하느님의 영, 영으로 태어난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요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별적인 만남으로 건너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